다 함께 주연절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1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 한 챕터 넘겨주시면 그러면 주보를 보시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 단계가 낮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예배는 20% 좌석이 20% 이내로 예배를 모이고 간격도 기존에 이제 최소 1m에서 2m를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리를 좀 넓혔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수칙을 최대한 지켜서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키라는 이제 권고이기 때문에 지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가급적인 큰 소리로 마스크가 들썩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용조용한 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맘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어려운 세상사이기 때문에 가정의 일기에서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이는 경제를 위해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 시간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동족 간의 공평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흘러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안나가게 하시고 이들에게 열린 마음이 하나 되어 온 교회를 인하여 떠나가 번져가는 교회가 매일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살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있는 서로를 신뢰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한 마음을 기도해 주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험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대 일상이 늘 향기로운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가정을 떠나 공무니가 있는 자녀들을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 각종 질병과 사고로 투영 중인 승부들 십자가 보호의 능력으로 믿고 나음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만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고 그만하게 지나게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이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한탄까지 이어지는 귀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라서 조금 더 촘촘하게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빨리 이 상황이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오늘이 1월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첫 예배더라고요. 참 뜻깊고 감사한 이제 그런 시간인데 더불어서 1월 재직회도 이제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2월 첫 주에
1, 2월 재직회를 이제 같이 재정 보고와 함께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정영태 집사님 이제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정지산이라고 합니다. 정지산.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교육관에서도 바로 영상하고 음향을 연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는 80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명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교육관에서도 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게 해서 교대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원 상관없이 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럼 그렇게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또 사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오늘은 영상으로 좀 특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보고 특송 듣고 그다음에 함께 설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특송을 볼 텐데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고 주보 안쪽 가운데 면에 보면은 가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의 두 번째 찬양이라고 제가 가사를 먼저 보내드렸었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찬양 이제 1월 두 번째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마침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 찬양이 본래 이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중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밖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제 써서 보낸 것이 이 가사 내용입니다. 자기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힘이 자신을 차지차고 조용한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놀라운 평화를 나는 누리고 있다. 그리고 비록 나는 갇혀있고 떨어져 있지만 근데 밖에 있는 당신들과 그대들과 함께 나는 여전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고 있다. 마침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또 가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도 비록 우리가 처해오는 상황이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있다면 그 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 참 새해를 시작해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찬양곡으로 올려놓고 보니까 마침 또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 이제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이제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힘을 우리 내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모여서 예배당에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예배는 늘 똑같이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실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영상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다 또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시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 비록 이렇게 어렵게 첫 예배당에 모이는 첫 예배를 4주 만에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는 구석이 뭐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이 세상에 무엇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구석이고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새해 예배당에 모이는 첫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지금도 한 7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영광을 올리는 길이고 감사하는 또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참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도 조금 전에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와서 이제 보고 수요일날도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도 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교회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자체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독교가 소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이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더럽혀졌거나 뭐 약해졌거나 무력해졌거나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고 인도해 가시고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게 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발견하고 신앙의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현절이라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 절기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내국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심지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인류에 드려져 있는 이 죄성을, 죄의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끊어내 버리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다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 돼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딱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씻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로 증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들렸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넓게 보면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라는 그 상징적인 정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믿게끔 하시냐?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그 결과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이제 곧 떠나가야 되는, 너희를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과 성경에서 나에 대해 이른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사역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해준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천재지변이 온다 한들 우리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막힐 것 없이 어떤 것도 가로막을 것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내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뭐 경제적인 걸로 어렵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런 전 세계적인 큰 이 전염병들이 메르스도 있었고 뭐 사스도 있었고 또 뭐 독감도 있었잖아요. 신종플루도 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뭐 몇 년 주기로 막 5년도 채 안 되는 주기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수 공통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런 질병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아주 오래된 이제 그런 이 간염균들이 또 이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행한 잘못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과 건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내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뭐 흔들리고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큰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을 경험을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픈 것보다도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세 본문의 다른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그 정결례식에 쓰는 물동이를 가져다가 8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을 거기 항아리에 물을 다 담게 하고 그 물을 하인들에게 시켜서 이제 퍼주게 했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11절 말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이 단순히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선지자들의 이적은 반드시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이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약에 보니까 열왕기 하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이제 남자 제자가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하고 두 아들이 남은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살아있을 때에 이제 빚진 채무 때문에 채무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그 갚을 돈이 없으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무엇 해줄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 딱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먹을 것 아무것도 없고 딱 기름 한 병도 있어. 빚 갚을 돈도 없고 딱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다 빌려왔습니다. 다 빌려와.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다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한 병이 여러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져온 그릇을 다 채우니까 이 기름이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팔고 나머지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의 아내의 표현이 다 달라집니다. 처음에 선생님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기적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간절한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론 내가 잘못 구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나의 기적을 행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연회장에 있었던 물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엘리사도 그 기적을 행할 때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시더란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도 네가 믿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없는 믿음을 갖다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한 조각 믿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내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그 무언가 작은 무언가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기를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내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내가 비록 힘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나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적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우리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고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는 또한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주간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이성기 장로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부족함 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서로